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로또를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 로또 방에 있으면 들어가서 한 장씩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박은 세상에서 로또 복권이 주는 대박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요셉이 그런 대박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그 큰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또를 100번 맞은 것보다도 더 큰 대박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에 있던 모든 형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봐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대박입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요셉이 받은 복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요셉이 받은 복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자.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꿈도 잘 해석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바로가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한 외국인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요셉이 그 앞에 불려오자 바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너는 참으로 꿈을 잘 푼다고 하더구나. 그러자 요셉이 그 말을 듣자 즉시로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쭐대면서 나는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세상 임금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직장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조차도 숨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앙과 달랐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신앙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가정 전반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믿는 신앙, 야훼 하나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나한테 문제를 얘기하면, 어떤 문제든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자기에게 해결하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 근심빛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전했습니다. 40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누구 앞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가 다 이방신을 믿는데 그런 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다가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람들 가운데 자랑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 온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잠깐 동안이 아닙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높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일개 목동에서 만성천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과감하게 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내지 않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는 이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걸 떼어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추가 막 아주 무겁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막 시계추를 떼어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바늘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떼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일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등을 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차게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서원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를 위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신학교에 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서원도 하고 내 삶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의합니다. 세상이 불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요셉이 아마 제일 먼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완벽하지 않은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찬양을 부르며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옛날 프랑스에 샤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황제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혜롭게 여기는 가까이 있는 신하 따소라는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이 따소라는 시인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지요. 왕이 그 앞에서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물었느냐, 행복한 사람을 묻지 않았느냐. 그러자 신따소는 또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샤르완교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깝게 여겨야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나와 같이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같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나에게 와 계십니다. 이상한 방언을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고 지금도 하늘나라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 모든 좋은 것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1906년에 미국 아주사에서 3년 동안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시무라는 흑인입니다. 흑인 노예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질병을 앓아가지고 한쪽 눈이 없습니다. 백인들에게 많은 인종차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실 안에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교실 바깥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졸업장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LA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신다 하는 그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멀리, 여러분, 저기 남부에서 살다가 서부로 왔기 때문에 아는 자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한 집사님이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받아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자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 다 그 설교를 듣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시무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성령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이 성령운동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든 숫자가 한 달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손을 잡고 살면 우리 인생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서 성령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어저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당시 교장 선생님께 큰 아주 괴로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교장 선생님이 미워서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그 교장 선생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발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15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장 선생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너무나 억울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엉엉 쏟아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해서 그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그대로 그 축복이 돌아온다. 그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오늘날은 직접 나에게 바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선교여행을 나갈 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이번에 여기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는데 중간점에서 하나님이 거리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 거리를 못 가게 막으니까 두 번째 있는 장소가 흑해 지방 본도 지역입니다. 러시아 지방입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는데 그것도 막았습니다. 하나님 자꾸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 지중해 바다 끝에 있는 두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두라 지방에 가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냥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구나. 건너가자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자기의 뜻을 접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었을 때 서신서에 항상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교회를,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순종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소한 일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들자 온 세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오면 누구든지 다 이 결정권자인 요셉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자 요셉은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지만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42장 6절과 9절입니다. 때에 요셉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들이 단순히 절을 받았다, 형들에게 절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요셉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흉년 가운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애굽에 보내고 총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은 다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행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여기 먼저 보냈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임종 때가 되어서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서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여기 두지 말고 같이 메고 올라가라, 약속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복을 받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재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태어날 때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우쭐대고 막 우월감을 가지고 살라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되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낭패를 만난 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고 무슨 큰일을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으면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의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데 동족이 나를 배척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모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고 나쁜 일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